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공포하는 것은요, 이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치라고만 생각하여 오픈하지 않았다면요, 공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요, 이것은 100%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체면이 남아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기업 무르기일 뿐이에요. 보아스의 가정은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라는 단어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체면, 내 자존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과 평판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수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요?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에게는, 철저히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약속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보아스가 결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볼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과정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드라마 같은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가정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결혼은 기업을 무르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업이란 무엇이냐? 나오미가 원래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딸린 과부가 된 룻, 그 룻과의 재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르다라는 뜻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업을 무르는 결혼은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땅을 자신이 값을 지불하여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 나오미에게 딸린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 여인 룻, 그 룻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결혼, 이 기업 무르기는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본 장면 같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상실된 우리들의 인생을 값을 지불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죄로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몸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천한 이 죄인을 새 신부로 맞이해 주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구속의 말씀을 통해 지옥 갈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기업 무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룻과 결혼을 약속한 뒤에 내심 빠르게 결혼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보아스는 이미 결혼을 할 나이가 한참을 지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다가 이 룻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성이고 현숙한 여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 단계부터, 시작 단계부터요, 자신의 감정, 설레는 감정, 뜻, 상황,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를 어기면서 급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족보상으로 기업 무르기 1순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무리하게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여쭈어보고 생각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에게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보아스도요, 룻도요, 반드시 하고 싶었던 결혼입니다. 상황적으로도 급했던 결혼이에요. 서로 마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하나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감정, 서로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은 겁니다. 모든 절차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넉넉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룻기 강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룻기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귓속말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외부의 압박감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진급 과정에 있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 면접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인가? 빨리 해야지. 그래야 교회도 부담이 없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실제로 지방 목사님들께 한번 붙잡히면 2시간, 3시간 목사님께서 결혼한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저한테 부쩍 자주 물어보시는 말씀이 좋은 소식 없냐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참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반드시 이번 연안에는 하겠다라는 결심 역시 듭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도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그 이쁜 딸들을 보면서 나도 딸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조급합니다. 정말로 조급합니다. 뭐 세상의 기준으로 30살이 결혼 늦은 거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목회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더 충분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기보다는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결혼 상대를 찾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얻을 것, 내가 이 결혼을 통해 얻을 그동안에 없었던 안정감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기 전이나 가정을 이루고 난 뒤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 원하는 그 목적이 세워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보아스와 다르게 현재 결혼 자체를 우상을 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매사에 조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 삶에서 조급함과 분주함이 일상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꼭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해. 이게 좀 더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괜찮아질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때로는 내 혈기만 앞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소망하는 자는 분명히 맞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만의 나라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함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보아스는 날이 밝자
법대로, 장시 질서대로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성문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보아스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처지를 앞세우기보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도를 먼저 앞세우게 되니까 성문에 올라가자마자 기업물을 1순위자 그 집안 내의 족보상 룻과 가장 먼저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보아스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넉넉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보아스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게으름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라는 그 거짓 믿음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나의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라는 그 경외심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최선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묻습니다. 지극히 선한 일일지라도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겸허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태도 역시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1순위자를 만나서 개인 협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업물을 1순위가 되고 싶어. 나한테 양보해 주지 않을래? 1대1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장로들을 모아요. 사실 보통의 인간들은요, 뭔가 마음을 딱 먹고 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루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 보통 인간들의 마음이죠. 주문한 물건도 마찬가지죠. 하루빨리라도 왔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택배 배송 조회를 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거쳐야 할 과정, 기다려야 할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아스에게도요, 빨리 룻과 결혼하고 싶어도 엄연히 그 집안에 기업물을 짜 1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족보상 1순위 기업물을 짜가 룻과 만약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룻과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요, 내게 오늘 자유함을 허락해주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믿음을요, 빈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욕망을 계속해서 비우는 작업이 곧 믿음을 키워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100%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입시나 면접을 치르는 학생 청년들은요, 내가 합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자의 여유로움이에요. 나는 잘 봐야만 해, 나는 꼭 붙어야만 해, 나는 꼭 성공해야만 해 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반드시 붙여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이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절대 초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취업해라. 누구 집 아들과 딸들은 이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그럴까? 하지 마십시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미래 역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반대로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취업도 잘 되었고 며느리도 사위도 다 성공한 사람을 얻었어도요,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있는 자들은 잃을까 두려워해요. 성공한 자들은 또다시 실패할까 언젠가는 또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들이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우선입니까? 상황으로부터 오는 조급한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우선입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바로 세워야 할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 삼는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1순위 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의 땅을 물을 권리가 족보상 당신에게 먼저 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토지를 되찾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기업 물을 1순위였던 그 남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많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법적 의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염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오미의 땅을 사주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나 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물어보니까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토지를 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지금 현재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땅만 대신 사주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일가족 모두를 책임지는 거다. 나오미의 일가족에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그 룻과 결혼까지 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처음에 장로들 10명의 눈치를 보고 자기 자신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그 안 좋은 이미지,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 거예요. 결국 이 기업 무르기는 내 인생에 너무 손해가 크므로 결론을 지어요. 말을 바꾸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6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남자가 기업을 처음에 무르겠다고 고백한 것은 나오미에 대한 사랑도 아니었고 영혼을 위한 책임감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순종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미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결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기업 무르기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다고 선언할 때도 온통 자기 자신의 손해와 이익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보아스의 대사와 족보상 기업 무를 1순위 남자의 대사 중 가장 큰 차이는요, 보아스는 나오미, 룻, 집안, 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는 반면 이 남자의 대사 속에는 나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기업 무르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혼에 대한 사랑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한테 아무 유익과 이익이 없다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의 언어 속에는요, 내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떤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의 이익을 말하지 않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지고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해지고요, 나보다 공동체의 안위와 공동체의 평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게 두려워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이 사람은 이제 이어서 본인이 먼저 계약서를 쓰자 합니다. 계약서를. 이스라엘 당시에는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이 그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세요 라고 하면 신을 벗어서 줍니다. 나는 이 기업 무르기권 확실하게 포기할 거예요. 나중에 딴말하기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나오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뭐라 하기 없습니다 라고 딱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주고 룻을 부양하는 일은요, 훗날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요, 한 사람은 붙잡아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얻었고요, 이 기회에 우선권까지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그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성경에서요, 이 구원의 기회를 걷어찬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조차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개. 이 아무개는요, 눈으로 보이는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가치였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은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모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요, 냉정히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요, 보아스가 굳이 이 기업을 물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순위였던 아무개는 혀를 두르면서 내가 이 손해를 왜 봐야 하지? 라고 하며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가 이 책임을 포기해도요, 이 기업을 포기해도요, 그 어떤 이미지 훼손도 없었어요. 애초에 1순위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보아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고자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한 것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나오미의 아들이자 룻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게 돼요. 자기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시 사회의 룰이자 기업 무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이 기업 무르기를 택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손해보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또한 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잠깐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척을 우리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요, 자기 자신을 지키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감당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의 희생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손해 그 자체로만 끝난다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섭섭함, 허무함 이라는 감정이 오죠.
그러나 보아스는요, 자기 자신의 이 희생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자기 자신의 선택을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응원해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결단을 한 거니까 어떤 결과가 있던 간에 희생만 남더라도 나는 괜찮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 그 자체로 끝날 것을 각오하고 애초에 믿음으로 이 결혼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현저히 적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행위는 하나, 섬기는 행위는 하나, 그 행위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영악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서도요. 희생하면서 교만합니다. 희생하면서 오만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요, 절대 나 자신에 방심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속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나의 모습이 진짜 보아스에 희생하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교묘히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무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 계산 안 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요, 믿지 않는 가족,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희생, 완벽한 희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희생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서 나, 내가, 나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지는 않습니까? 희생을 하더라도 교묘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세 번째 메시지는 수치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오늘 본문 끝에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이 결혼을 하겠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공동체 앞에서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너희가 천하게 여기는 모압 여인이 맞아. 그러나 나는 이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너희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거야.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 수근거리지 마 라고 문제가 되는 점을, 어쩌면 이 가정에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수치가 될 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무르는 자의 마지막 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정면 돌파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앞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그 당시 편협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룻이 이방 여인 출신이라는 사실을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기업 무르기 1순위의 아무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보아스는 담대하게 오픈하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머머, 뻔뻔한 것 봐.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앞에서는 못할지언정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게 뻔했습니다. 안 그래도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편견을 받았었어요.
보아스가 그동안 그 편견 속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지 그래도 인정받아왔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루시 이방 여인이라고 공포하는 것은요, 이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치라고만 생각하여 오픈하지 않았다면요, 공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요, 이것은 100%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체면이 남아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기업 무르기일 뿐이에요. 보아스의 가정은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라는 단어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체면, 내 자존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과 평판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수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요?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에게는, 철저히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면요,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죠. 자기 보호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강함을 어필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 자신이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더 드러내고, 자신의 수치는 조금이라도 감추어야 회사에 뽑힙니다. 학교에 뽑혀요.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는 것은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회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교회는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강함만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도, 자기 자신의 가정은 그래도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수치와 제약은 아주 깊은 곳에 감춰둔 채 자기 자신의 잘남, 자기 자신의 잘난 자식들, 윤택한 삶을 보여주고 싶어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해요. 수십 년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요, 서로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삶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그 삶에 어떤 수치가 있었는지 몰라요. 모르니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은 속회원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나의 가정과 우리의 속회 공동체는 수치를 감추고만 있고 잘난 점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애통한 마음으로 수치를 믿음으로 오픈했을 때 그 수치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닌데 라며 여전히 내 수치를 보지 못하고 내 강함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라면요, 그 공동체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회복은 임할 수 없어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야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천한 출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수치를 봐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나의 수치를 숨기지 말고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자랑, 나의 강함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를 오픈하고 나의 죄를 오픈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와 가정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마지막 찬양했었던 그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나의 삶에서 마주하는 큰 일, 그 사건부터 오늘 하루도 마주했던 작은 일, 평범한 일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내세웠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이 먼저였는지, 내 상황과 처지가 먼저였는지, 내 감정이 먼저였는지, 내 자존심이 먼저였는지, 내 체면이 먼저였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앞에 철저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먼저 앞서서 늘 조급하며 늘 불안해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법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4시간을 채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묶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 삶에 무너졌던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무너졌던 우선순위가 오직 거룩하신 세세 영원토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내 삶의 질서를 질서정연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선명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먼저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왕 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세세 영원토록 무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눈빛과 내 표정과 내 언행 가운데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외면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내 처지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주 큰 일들, 우리의 그 작은 일들, 작은 일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무너진, 너무나도 무너진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돌이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결단과 특별한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큽니다. 삶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 무르기 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부정해진 나의 삶이지만, 이미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음란으로 더럽혀진 나의 삶이지만, 그런 나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한 새 신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옛삶과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희생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되뇌이는 희생, 나를 위한 교묘하고 영악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희생과 말과 행동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부흥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경작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수험교회 가운데 참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과 몸을 보호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서 호련히 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한 심령을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힘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람은 변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변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변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돌이킴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나의 수치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의 수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보게 하시고 내가 그저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이제는 나의 것은 없고 내 이름은 없고 내 감정은 없고 나의 삶은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의 기업 부르기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옛 옷은 너무나도 더럽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옷을 입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입혀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개입하고 계시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니 그 주관하심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굴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처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주님 마음으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순종이 있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주님께 달려있나니 주님 아버지, 그 열매마저도 주님께서 온전히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